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는 말씀. 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의 첫 주를 맞이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질문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크게 이야기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짐을 지고 있으며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오늘 여러분은 어떤 짐을 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짐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다음 주에 마감해야 되는 과제가 생각납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긴장 가운데 준비하는 그 시험의 결과가 떠오를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회복되지 않는 이 건강의 문제가 떠오르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 통장 잔고와 다음 달 카드 결제 금액이 떠오를 겁니다. 또 누군가는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쉽지 않은 그 배우자와의 관계가 떠오를 것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자는 자기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지 설명할 수도 없는 분도 계실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느낌은 있죠. 무겁습니다. 힘이 듭니다. 아무 이유도 알 수 없지만 그냥 인생이 너무 무겁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몇 가지 예를 들었던 이런 모든 경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짐의 무게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무게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내 힘의 한계를 넘어선 것 같다는 그 느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짐을 어디엔가 내려놓고 싶은데 도무지 그 짐을 내려놓을 곳이 없다고 하는 그 막막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직장인 중에 10명 중에서 7명이 아주 심각한 번아웃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번아웃,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를 버틸 수 있는 그 내면의 힘이 바닥났다는 그 신호죠. 그런데 이 번아웃이 직장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번아웃이 이제는 가정 안으로, 그리고 부부 사이로, 그리고 부모와 자녀 사이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사유의 1위가 여러분 알고 있죠? 성격 차이라는 것. 이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의 1위입니다. 그런데 가정상담 전문가들은 그 이면에, 그 성격 차이 이면에 다른 원인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상대방이 내가 지고 있는 이 짐을 충분히 나누어서 들어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 원망이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스트레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원망은 가장 소중한 그 관계를 파괴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스트레스 관리를 권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리고 잠을 충분히 자고 그리고 일과 삶의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하라고 그렇게 권유합니다. 또 시중에 나와 있는 자기계발서들은 회복 탄력성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회복 탄력성,
무슨 말입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시 튀어오르는 그 마음의 탄성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탱탱볼처럼 만들으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마음 챙김 명상은 지금 이 순간에 머물기를 훈련시키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를 잠시 내려놓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인생의 무게를, 그 인생의 그 짐의 무게를 잠시라도 잊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쇼핑을 합니다. 물론 이런저런 처방들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처방들의 공통된 한계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런 방법들이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그 짐의 무게를 줄여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짐의 무게를 결코 줄여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그런 처방들의 한계점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그 짐의 무게를 잊게 만들어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또다시 더 무거워진 그 짐을 안고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행에서 돌아온 월요일 아침, 여행에서 돌아온 그 월요일 아침이 왜 그리 두렵고 힘이 듭니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고 짐은 여전히 거기에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욥과 그 세 친구 사이에 있는 이 마지막 3차 논쟁을 기록한 욥기서 22장부터 27장까지 바로 이 짐의 무게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녀 10명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욥의 온몸은 종기로 뒤덮였고 아내는 그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오히려 지금 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믿고 있는 그 하나님마저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같은 무게의 짐을 지고 있어도 사람마다 그 짐을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과 신앙과 관계 전체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인생의 짐의 무게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을 볼 것입니다. 하나는 엘리바스의 방식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그 짐을 욥에게 던져버립니다. 또 다른 하나의 방식은 욥의 방식인데,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우리는 취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자처합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정말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짐의 무게 앞에서 나는 정말로 신앙인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엘리바스처럼 그 삶의 무게를 다른 사람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그리고 동료에게. 우리는 매일 누군가에게 우리의 짐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에 맞은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관계도 깨져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욥의 가장 오랜 친구인 엘리바스는 앞서 보았던 1차 논쟁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책하시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엘리바스의 말 속에는 그나마 위로가 섞여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벌 주시는데 이렇게 벌 받는 것은 오히려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을 너는 가볍게 여기지 말고 심각하고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논쟁에서도 엘리바스의 논리가 나름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 네가 회개하면 회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말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삶을 뒤집어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욕먹을 짓,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한 짓이 생각나지 않아. 나는 전혀 잘못한 기억이 없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엘리바스의 말이 씨가 먹히지 않으니까 엘리바스는 점점점 더 강한 강도로, 강한 세기로 지금 욥에게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22장 이 세 번째 논쟁에 이르게 되면 이제 엘리바스는 사실이 아닌 것들을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네가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 삼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느리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않고 그들을 냉정하게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네가 괴롭혔다고 그렇게 엘리바스는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욥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기록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완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예, 이 욥만큼 흠 잡을 데 없고 틈 잡을 데 없을 만큼 그렇게 완벽하게 선한 인생을 살았던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왜 이렇게 욥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욥이 하지 않았던 짓들을 욥이 했다라고 그렇게 엘리바스가 욥을 공격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신학적이고 심리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평생 선한 자는 형통하고 악한 자는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학 체계를 자기의 신앙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볼 때마다 이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잣대가 욥 앞에서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초부터 흔들리고 있지요. 왜요? 욥은 분명하게 선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토록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엘리바스가 평생 쌓아온 그 신앙의 체계를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그 신앙을, 엘리바스의 그 삶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바스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욥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자기의 생각이 옳다는 것이,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이 바르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사실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인생의 짐을 남에게 던지는 메커니즘의 본질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견딜 수 없을 때 우리는 그 짐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그 전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상대방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왜곡입니다. 당신은 항상 늘 그런 식이야.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아. 이렇게 상대방을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항상과 절대라는 이 단어 속에 벌써 왜곡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곡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사실을 날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선 이야기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각각 직장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서로가 이제 오늘 있었던 소소한 이야기들을 꺼내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상대방의 어떤 말 한마디가 끊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죠. 뭡니까? 직장에서 내가 짊어지고 온 그 짐을 지금 상대방을 향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왜 내 짐의 무게를 인정해 주지 못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 던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아내의 말 속에서 공격적인 의도를 찾습니다. 당신은 항상 나를 그렇게 비판해. 항상 나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 이때 항상이라는 이 말에서부터 엘리바스식 날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가정에서 엄마가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는 그런 삶의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좋지 않은 성적표를 가져옵니다. 그때 그 어머니의 분노는 아이들의 그 성적을 훨씬 초과하죠. 너는 도대체 왜 이런 모양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희생했는데. 이런 반응은요, 사실은 그 자녀의 성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가 오랫동안 지고 있던 그 삶의 무게를 지금 자녀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에는요, 여러분, 삶이 마땅히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이만큼은 해내야 한다는 이런 거래적 신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이 충족되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가장 가까운 사람을 향해서 쏟아냅니다. 왜냐하면요, 왜 그럴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만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낯선 사람에게는 결코 던지지 못하는 그 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비극의 시작입니다. 엘리바스는 나의 신학은 옳다. 나는 평생 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관,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결코 붕괴될 수 없는 진리다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욥의 존재가 이 믿음을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지금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그 신앙관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가장 잔인한 형태의 짐정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짐을 던지고 있습니까? 그 행위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런 던짐이 결코 우리들을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짐을 던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엘리바스의 자리에 세울 뿐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엘리바스와는 다르게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욥기서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가 탄식하니 내 고통이 내 신음보다 무거우니라. 욥은 지금 자기의 짐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그 무거운 짐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바로 이것이 욥과 엘리바스의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그 신학적인 불편함을 감추기 위해서 남을 공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욥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갑니다. 3절과 4절을 봅시다.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랴? 내가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라. 내가 그 앞에서 내 사정을 진술하며 내 입에 변론을 가득히 하고 라고 말하지요.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이 고통을 당면할 때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기가 힘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용하셨는가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욥이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지금 욥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나아가려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서남북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계셔야 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가장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경험, 이것이 바로 욥이 겪고 있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경험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이 없었던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가장 하나님이 필요했던 그 순간에 하늘의 문이 닫혀 있던 것처럼 느껴졌던 그 경험, 암 진단을 선고받은 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던 그 적막함,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날에 부르는 찬송가가 너무나도 공허하게 느껴졌던 그 시간, 그때 우리는 욥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첫 번째 선택은 하나님이 없거나 또는 하나님이 너무 약해 빠져서 우리의 고통에 직접 개입하지 못한다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이 쿠시너라고 하는 이름의 한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14살에 이 조로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조로증, 아이의 그 노화가 급속하게 와가지고 죽는 병이죠. 14살에 이 조로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14년 동안 고통받았다는 거죠. 14년 동안 매일 아이를 볼 때마다 고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가 사망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유대인은 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하나님과는 좀 다르지만 유대인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는 차마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당하고 있는, 그가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리고 도무지 그 고통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그 딜레마 속에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전능하지 않으셔. 그래서 내 아들의 병과 내 아들의 죽음을 막지 못하셨지.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이 아들의 죽음을 진정으로 함께 슬퍼해 주셨어. 그가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그는 나름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서 얻는 그 위로는 어떻습니까? 참된 위로가 아니지요. 오히려 신자가 가져야만 하는 참된 소망을 지워버리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시지는 않지만 지극히 선하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마음씨 좋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선한 목적을 향해 이끌어 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의 몸에서 자라나는 그 암세포, 아이 몸에서 자라나는 그 노화의 현상이, 그 노화의 현상을 막지 못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부활을 이루시며 자연 법칙을 통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고통받는 우리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친구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로는 주지만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번째 선택은 바로 욥이 택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왜 이런 고통을 허용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 말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단련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욥은 여전히 이 진행 중인 연단의 한가운데 있지만 그 연단의 목적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금, 순금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고통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는 이 고백이 욥과 엘리바스를 결정적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은 다릅니다. 이해는 내가 먼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해되어야지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뢰는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엘리바스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그 신학 체계 안에서, 자신의 그 경험 세계 안에서 욥의 고통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설명되지 않자 욥을 왜곡한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우리의 이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까?
욥기 19장 25절에서 욥은 이미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욥은 믿었습니다. 욥은 그 짐을 사람에게 던지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그 짐을 혼자 이를 악물고 짊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짐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씨름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욥을 엘리바스와 전혀 다른 자리에 서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차, 2차 논쟁에서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차례로 발언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3차 논쟁에 오면 인과응보의 논리를 가장 거칠게 주장했던 소발이 말문을 닫았습니다.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자식이 죽은 걸 봐라. 네 자식이 아무 이유 없이 죽었겠느냐? 네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네 자식이 죽은 거 아니냐? 라고 정말 독한 말을 그 욥에게 퍼붓던 그 소발이 이 3차 논쟁에 와서는 입을 닫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이 인과응보의 신학은 파산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통이 반드시 죄의 결과라는 이 논리가 욥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정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 순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강석 안에 들어있는 금은 이 불순물들과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광석을 가지고 금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돌덩어리를 깨어가지고 가루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가루를 독한 염산에 집어넣고 그렇게 나온 그 추출물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 거기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태웁니다. 돌덩어리를 뽀개어서 가루로 만들고 이 가루를 독한 염산에 넣어서 녹이고 그리고 나온 그 추출물들을 아주 높은 온도의 그 불 속에서 그렇게 끓이고 태우는 이 과정, 이 과정을 이 돌의 관점, 이 광석의 관점에서 보면 파괴입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돌의 형태는 산산이 깨어져 가루가 되고 극한으로 올라간 이 온도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 녹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장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 과정은 가치 창조입니다. 돌에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수한 금이 드러나는 과정인 것입니다. 같은 불이고 같은 과정이지만 광석의 관점이냐 장인의 관점이냐에 따라서 그것은 파괴가 되기도 하고 또는 창조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욥은 바로 이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은 지금 불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금이 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불 가운데에서 지금 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지금 불 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련이 끝난 후에, 이 연단이 끝난 후에 나는 정금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한 낙관주의,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이 나를 부수고 나를 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이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는 무엇입니까? 목적이 없어요. 어떤 목적으로 그 인생이 흘러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은 분명히 알고 있지요.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앞에서 언급했던 그 랍비 쿠시너, 이 랍비 쿠시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은 비록 전능하시지는 않지만 조로증으로 죽어가는 내 아들 아론과 함께 슬퍼하셨다라고 말함으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따뜻하고 공감 능력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래서의 그 아들의 죽음은 그저 슬픈 일이고 의미 없는 비극이고 방향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욥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르지요. 욥의 하나님은 단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단련의 목적은 정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목적을 정하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크신 목적을 위해서 잠깐의 고통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 깊고 순수한 존재가 되기 원하셔서 이런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그가 쓴 책 이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항상 주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목적은 우리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편안함만 지향한다면, 우리가 편안함만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연단은 항상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 연단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함입니까? 욥기 27장 1절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선지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자신을 공격하시는, 자신을 괴롭히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분노합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자신의 맹세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분노와 하나님에 대한 포기할 수 없는 신뢰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정말 모순적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진짜 애증의 관계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애증의 관계. 밉습니다. 죽도록 밉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애증의 관계 아닙니까? 지금 욥과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관계에 있다고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런 씨름은 이제 마침내 욥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욥기서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전에 들은 그 신학에서 직접 경험한 하나님으로, 이것이 바로 정금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단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이 우리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리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짐을 해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자기의 짐을 남에게 던졌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고통받는 욥을 왜곡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주변 사람을 파괴하고 자신도 파괴합니다. 우리 가운데 자기가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분이 계십니까? 그 발견 자체가 은혜입니다. 유대인 랍비 쿠시너는 그 인생의 짐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을 왜곡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밖에서 찾음으로써 즉각적인 위로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실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고통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그 무게를 견디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길은 결국 더 깊은 공허로 이어질 뿐입니다. 욥은 짐을 안고 하나님께 씨름하며 나아갔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단련하신다는 것을 신뢰하였습니다. 욥은 애증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신뢰를 동시에 붙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신뢰함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욥기 19장 25절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라며 자신의 짐을 진정으로 담당해 줄 수 있는 구속자를 지금 욥은 소망합니다. 그런데 욥은 그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고 그가 어떻게 그 짐을 담당하실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구속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그 짐을 담당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은 모든 짐을 다 내려놓은 사람이 아니라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짐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초대를 하십니까? 단순히 공감하는 분으로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까?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며 함께 슬퍼하기만 하는 그런 분으로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직접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모든 고통과 죄와 저주를 자신의 몸 위에 짊어지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한복판 속으로 예수님이 직접 뛰어드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을 짊어지셨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통의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해도 고통을 짊어지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욥기 23장의 그 어둠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어둠 속으로, 그 죽음 속으로 완전히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고통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이 정금의 신학이 단순한 위로의 언어가 아니라고, 죽음이 연단의 마지막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이 소망의 영원한 보증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지고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짐의 무게를 부정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괜찮은 척 하지 말고, 억지로 아무런 척 그렇게 하지 말고, 욥처럼 그 무게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이렇게 말씀합시다. 하나님, 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왜 이 짐을 내가 짊어지게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살아계심을 나는 압니다. 당신이 나를 단련하고 계심을 나는 압니다. 당신이 이 짐을 이미 십자가에서 지셨음을 나는 압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누군가에게 던지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장 그 행동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그 짐을 던지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들은 그 짐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그 짐을 담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여러분의 그 짐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연단이 의미 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불 속에 있는 광석은 자신이 정금이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이 여러분을 더 깊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금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 신학의 확실한 보증서입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이 고백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 연단의 불 속에 서 있는 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금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지신 분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이 초대에 응답하는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내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가장 가까운 가족과 이웃에게 그 분노를 쏟아내고 상처를 주었던 엘리바스와 같은 자들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짐을 던지는 행위를 멈추게 하시고 그 짐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며 그 손길이 결국 나를 정금같이 빚어내실 것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함보다 거룩함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초대에 응답하여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지고 연단의 불 속에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사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는 이 고백이 우리들의 승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정금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